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황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불황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 이제 젖어들어 살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과 그 자연적으로부터 오는 재해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인데,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피차의 욕심과 자기 정욕을 따라 살면서 극심한 생존 경쟁을 감당하기 쉽지 않는 그런 세상살이를 살면서, 그로 인해서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위협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 없이 찾아오는 그로 인해서의 경제이기,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의 때로는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들,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또 경제적인 손실들, 인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 지구가 아주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여름에 저녁에 잘 때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지금은 선풍기를 틀어놓고도 이제 잠을 잘 수 없는 게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트는데, 에어컨을 틀다가 이제 틀어놓고 자다 보면은 또 이게 감기가 와서 이제 몸이 좀 이상해지고, 그럼 끄면 또 조금 있으면 또 더워지고, 참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인간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코로나도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감기로 인해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이 마지막, 그러니까 그 지구가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하는 것이 그 인간의 어려움인데,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재앙들입니다.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재앙을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이 그와 같은 그런 것들에 취약한 이유가,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자들의 길은 이처럼 잃어버린 하나님과 이 삶을 찾아 나서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곧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같이 함께 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얘기할 때 다른 거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의 나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는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삶을, 천국을 구하라 했는데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그 기도 천국은요, 안 구해요. 그 천국은 안 구하고 다른 것만 다 구합니다. 이것저것 이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해 줄게.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것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는 거예요. 천국도 못 받고 덤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도 못 받고. 그의 나라, 천국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생활 속에서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짓는 죄들을 다 씻김받는 속죄 생활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구차하게 다른 것들을 막 구질구질하게 구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뒤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해 줄게. 그것들을 우리가 굳이 그것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막 그것을 찾아서 구하고 애써서 금식하고 절야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두 가지는요, 안 해요, 안 해. 이게 참 우리 인간들의 그 죄성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그 습관에 젖어 있고 잘못된 그 신앙생활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난 인간의 비극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순례자의 길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익숙해지는 믿음을 배우면 그 믿음을 배울수록 한 사람의 인생을 거스리는 모든 역경을 헤치고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요, 성도의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 안 돼.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하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환경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천국의 삶이잖아요. 이 삶을 구하지 않고 이 삶으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불황이 옵니다. 근데 우리의 선조들은요, 우리의 족장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그리고 다니엘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나 지나간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이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삭이 그때 당시에 그 불황을 어떻게 이기고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수차례 다른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이 본문의 말씀을 수없이 이용을 했어요. 오늘 다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이 불황, 저희 집사람하고 몇 번이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은 그 98년도에 그 IMF가 왔을 때보다도 아주 더 극한 극심한 그게 거리를 보면 압니다. 저녁에 8시 넘고 9시가 되면 거리에 차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구나. 그리고 많은 그 상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금방 뭐 다른 것을 해보겠다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3개월이 못 가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의 생활은요, 어려워요. 불황을 만났어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불황을 잘 헤치고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장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 때 시작. 자, 힘이 별로 없으시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힘있게 아브라함 때 시작. 자, 아브라함 때 들었던 첫 번째 흉년과 같은 흉년이 이삭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내가 늘 얘기합니다. 이런 불황은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자, 노비와 짐승들을 먹일 수가 없었던 이삭.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찾아갔지만은 단숨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는 장소를 바꿈으로 환경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나은 지역으로 우리가 가면 안 될까? 환경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또는 환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삭도 믿음이 적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람의 도움을 먼저 떠올랐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누구를 찾아가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그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이제 찾아가 구했지만은 여러분 거절당할 때 얼마나 비참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필요해서 없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찾아가서 동료에게 그 돈을 얼마를 구했는데 여러분 거절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좌절합니다. 이삭은 하는 수 없이 이제는 발길을 돌리고자 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이제 그 땅에 가서, 그 땅은 애굽은 먹고 사는 것이 풍부하니까 가야 되겠다 마음을 굳힙니다. 이렇게 불황이 오면은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고 양식이 필요로 하고 그 용처에 맞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제 상처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불황을 당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는데, 아니 불신자가 세상 환경을 바꿔가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듯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방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믿음은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막 금식하고 철학기도 하면서 뭐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피차간의 신뢰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를 얼마나 내가 쌓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가깝고 친해질수록 커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깝지 않은 사람을 돕는 인간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돕기 전에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먼저 원하는 겁니다. 나한테 네가 나를 뭘 도와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너와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와 내가 거래하기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너와 나와 내가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 그 거래해봤자 내가 주면은 그거 갖고 딴짓 할 텐데. 오히려 너만 더 큰 손해를 당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래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내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가까워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이 지금 끈끈해져 있는지, 그런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의 나라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삭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너는 나와 같이 지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나와 먼저 가까워져야 돼. 왜 자꾸 불황 때문에 나와 멀리 가려고 하냐. 세상으로 빠져가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나와 좀 가까이 있으라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삭을 도와주심으로 축복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사랑과 믿음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순종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을 도와주심으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나와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6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자,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 생각을 바꾸어서 거기 이제 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믿음도 순종도 아버지를 본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불황을 이제 타개하게 되는데 12절,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자, 남은 그 이삭의 삶은요, 이게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그랬어요. 남들은 여전히 흉년이지만은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장대해지고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양떼 소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불황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 이삭은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그잖아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불황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된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또 당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시작. 자, 세상 그 하인들 사이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호사다마 그런 말이 있는데 좋은 일에도 꼭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일만 계속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일이 많이 생겨지는 그 많은 일 가운데서도요, 악한 것들이 꼭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어찌 보면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핍박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건하게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때로는 시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있어도 세상 죄인들은 핍박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왜 핍박하는가? 세상 죄인들은 여러분 세상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욕심을 쫓아서 살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꼴을 봐주질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도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온수요 대적하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끼리에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면서 살기 때문에 시기하며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내가 조금 되는 것 같으면은 옆에서 이게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또 때로는 악담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또 막 물어내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랄로 가는데 그랄에 거하면서 그들이 또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저 멀리 22절까지 17절로 22절까지 시작.
자, 이삭은 에색과 신나로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고 사람들의 시기와 다툼으로 이삭은 그 우물을 버리고 다시 르호봇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싸우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원수를 굴복시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을 나타내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핍박하는 의인들을 반드시 붙돋아 주시면서 오히려 그 의인들을 핍박하고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정리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앞에 결국은 굴복시키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신이 모든 인간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겁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을 다시 약속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자,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거주지로 이제 정하고 거기 머뭅니다.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팝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찬송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활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의 굴복까지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자, 그들은 이삭을 시기하여 이삭을 쫓아냈지만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삭을 마냥 부러워하기에는 이삭이 너무나 커지고 강해져서 이제는 자기들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이삭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삭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칫하면 자기들이 나라도 망하고 자기의 생명도 다 빼앗길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삭으로부터 이제 잘못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고 쫓아냈던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자, 그 28
28절 29절 봅니다. 28절 시작. 예. 여러분, 세상은요, 힘의 세상입니다. 힘이 있어야 감히 주변에서 자신을 못 건드려요. 여러분, 나라도 그러잖아요. 이제 나라, 미국이 힘이 있는 나라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중국도 힘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의 대립 관계가 있고 그 줄다름질을 하고, 자, 사람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절대로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모든 범사에 하나하나 도와주십니다. 이삭을 믿음으로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려고 합니다. 그 벌리는 것도 아주 애써 벌립니다. 힘써서 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며 모든 불황을 이기고 세상의 미움도 핍박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과의 사랑이 끈끈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인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을 도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보아하니 저 이삭은 특별한 데가 있구나. 우리와는 절대 다른 게 있구나.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쉬움을 청합니다. 자,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그들을 선대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에 이삭에게 우물을 더해 주었는데 이삭은 그 우물을 이름을 뭐라고 했냐? 세바라고 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부엘세바가 된 겁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부엘세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하고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풍년이 오면은 여러 가지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통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불황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온수들까지도 굴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불황입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하는 그런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환경에 시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이 환경을 운행하고 조성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